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소설책 이름은 25시입니다. 내용은 동유럽 국가의 루마니아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요한 모리츠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올 생각으로 미국에 갈 준비를 하다가 이제 가지 못하고 시골 마을 처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나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요한 모리츠의 아내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서류를 만드는데 이혼하는 이유를 인종 문제라고 쓰게 됩니다. 이 일로 남편 요한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강제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요한은 강제 수용소에서 탈출을 해서 헝가리로 가게 됩니다. 헝가리로 가면은 자기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헝가리에서는 요한이 루마니아 사람이라고 해서 자유를 주지 않고 요한을 독일의 노동자로 팔아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독일 노동자로 팔리는 과정에서 헝가리의 정부국장의 아들이 개입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부국장이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서 팔아버리는 일을 하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가지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자기 시계가 고장나서 아버지에게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묻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시간이 25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이 의미는 너에게 말해줘도 너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 25시라는 시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이 지금 현재 시간이 25시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문명이 25시라는 시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자유가 박탈되고 인권이 짓밟히는 그런 지금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독일에 노동자로 팔려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의 얼굴 생김새가 게르만족을 닮았다, 정통 독일인을 닮았다고 연구하는 인류학자를 만나서 인류학자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독일군 친위대가 되어서 강제 수용소의 감시자로 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프랑스 포로와 함께 탈출을 해서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자유를 얻을 줄 알았는데 프랑스에서는 독일 병사였다는 이유로 또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고향 루마니아로 돌아와서 아내 수잔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 또다시 전쟁 범죄자로 독일군에 있었다는 걸로 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처지에서 어떤 지인의 도움으로 가지 않고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미국 군대에 입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25시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소설책을 읽고 젊은 시절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시의 작가 기어류 그분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5월 달에 입대했는데 4월 달에 25세의 작가 기어류교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모 대학교에서 그분이 강연을 한다 해서 군대 입대하기 한 달 전에 가서 그분에게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동방정교 신부입니다. 자기 집안은 5대째 내려오는 신부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자신도 독일군에 입대했다가 루마니아 사람인데 이제 갔다가 수용소에 이제 수감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 망명을 해서 프랑스에서 살면서 25시라는 책을 썼는데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방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탔던 까뮤라는 소설가가 자기에게 찾아온 적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시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 사람의 자유와 인격이 인간성이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세계,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세계. 그러나 그런 세계는 지금도 그 당시에도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떤 체제 하에서도 사람이 인격이 짓밟히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25시라는 그런 환경에 처한 것을 만나게 되면 자신은 그들과 싸우겠다.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겠다는 그 말씀이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람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삶을 말합니다.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는 삶,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법을 지키는 고 존중하고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키려고 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서 19장은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면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삶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에게 마음문을 열고 관심을 가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룩한 삶은 도둑질하지 않는 삶,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는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신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애정을 가지고 대우하고 바라보는 삶을 말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4절에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우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법은 올바르게 제정되어야 됩니다.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법은 정당하게 올바르게 차별 없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잘 믿는 판사님을 통해서 제가 크게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잊어버리고 성씨는 성판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직접 만난 것이 아니고 신문에 이분에 대해서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재판을 할 때 원고와 피고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원고나 피고나 상방 간에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재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형을 살기 위해서 감옥에 있거나 출소해서 자신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내용은 나는 지금 제가 잘못한 죄로 형을 살고 있지만 판사님께서 재판하실 때 저의 인격을 최단으로 존중해서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결해 준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받고 출소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편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도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상대방의 음모로 엄청난 비방과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되어서 생명을 잃는 일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무런 죄가 없는 백성이 권세를 가진 왕과 측근들에 의해서 재산이 몰수당하고 목숨을 잃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 가까이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나서 팔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나봇은 부모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불량자, 사악한 사람 두 사람을 매수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켰고, 그 두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는 바람에 나봇은 포도원도 뺏기고 자기 생명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 사건으로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죽이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나봇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데 개들이 들깨들이 와서 피를 핥는 그 자리에서 너의 피도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사랑만큼 사람들에게 삶의 이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살맛을 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만큼 사람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만큼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주는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자신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사랑은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삶인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우리들의 삶에 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을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다 더 행복하게, 보다 더 평화롭게, 보다 더 안정되게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참을 수 없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갈아엎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상대적인 약자에게 경외함이 없다면,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환경을 바꾼다 할지라도, 아무리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세상을 새롭게 뒤엎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겨루 작가가 쓴 25세의 상황처럼 서로 죽이고 남의 행복을 파괴하고 남의 자유와 삶을 뺏어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 언제든지 지고와를 막론하지 않고 문이 열려있는 마음을 바로 예수님 마음입니다. 세상은 법과 제도로 바꿔지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개개인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다운 삶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어 갈 때, 변화되어가는 만큼 세상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